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부재라는 건 뭐라고 그래서 부재, 안 계시는 것을 느끼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부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실제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그렇고 이 다윗도 그렇죠. 다들 이러한 이 가정, 욥도 아주 어려운 그 고난의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잘 살펴보면은 다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재를 다 이렇게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 연단되었어요.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쇠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에 담갔다가 찬물에 다시 넣었다가 다시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다시 찬물에 계속 이렇게 이걸 담금질이라고 그러는, 담금질이 아니고 연단이라고 그러는데 연단, 재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단 과정을 거쳐서 점점 어떻게 해요? 강한 쇠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무기랑 부딪혀도 절대로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강철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재가 꼭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생기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얼굴빛을 비추시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6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죄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죄와 악이 너무나 많아서 이 정수리에 넘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안 비춰준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 가장 대표적인 그 성경이 어디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원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행동했다. 이런 내용이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사사기 후반부에 가보면은 상당히 그 암흑 시대. 하나님이 전혀 관여도 안 해요.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관여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부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이 그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그냥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려 패거나, 그죠? 쉽게 말하면 뭐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고난을 주시면 우리가 깨닫기라도 하겠죠. 근데 더 큰 징계는 뭐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징계가 없는 거죠, 그죠?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 뭐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죄악이 크면은 그냥 욕심에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둬가지고 마음대로 죄짓게, 그러니까 완전 우리 영혼이 완전히 썩어 들어가게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잘못되면 딱 막아놓고 나무라고 이렇게 구중을 하시면은 그래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은 깨닫겠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회개라도 할 텐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 그런 시대가 사사기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말 자체도 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이름 자체가 원래 말라위입니다. 말라위인데 우리는 말라기라고 이제 성경에는 되어 있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한 몇 년 정도가 기간이 있느냐?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에는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그러고 이제 성경 신학자들은 신구약 중간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죠, 죄.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면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될 때가 꼭 그런 때만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 얼굴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영원히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시라면은 그렇게 하겠죠. 우리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반복해서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죠? 딱 끊어버리고 그냥 더 이상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가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우리가 64장 15절부터 읽었는데요. 6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렸고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데, 이것은 오래된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6절 7절도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심각한 부재의 현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 64장 8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항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항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8절에서 12절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은, 특별히 9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이거 말고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게 우리를 봐달라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봐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냐?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긍휼.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 그 얼굴을 가리시고 나타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영원히는 아니겠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이라면은 그냥 딱 소식 끊고 연결도 끊고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당연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 할 말이 없죠. 변명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실 때 그때 진짜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5장 이사야 65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5장 1절에서 5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네, 여기 잠깐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누가 응답하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계속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아멘. 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했는데,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경험했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일토록 우리를 향해 불렀고 손짓했는데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재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는 그러니까 누가 느끼는 겁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놨다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옳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입니까? 이게 옳지 않는 일이죠. 죄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된 백성들이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 때 자세히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우리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못 깨닫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우리 삶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막고 두드려 패고 뭔가 막고 뭔가 이렇게 못 가게 해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졌으면 바로 깨달았을 텐데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그냥 그 죄악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이 이단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이단,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제약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돌 위에서 분향하며, 백돌 위에서 뭘 분향합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앞에 연기를 피워놓고 그 눈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역사하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분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4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는,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있다는 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을 국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진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내게 가까이 오지 마, 부정탄다, 내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은 그래서 연기와 불처럼 그들을 태우고 그들을 이렇게 징계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 앞에, 이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11절, 65장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아멘. 네, 그래서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신을 잊어버리고 갓에게 상을, 이 갓이라는 것은 운수신을 의미해요. 운수. 예, 그 운수를, 우리 운수를 갖다가 좋게 하는 신. 예, 그 운수신을 의미하고 갓에게 상을 베풀고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머니는 운명신입니다. 운명신.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술 부어 드리는 거예요. 예, 가짜 우상에게 절하고 가짜 우상에게 머리 숙이고 향을 피워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에게는 불평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더 많이 주지 않느냐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차단해버리고 절단하면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펴서 이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사기나 신구약 중간사처럼 영적 암흑기 같은 시대예요. 끝없는 전쟁과 코로나와 기후 상승의 재앙은 이미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하나님의 부재가 지속되고 있는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기 바빴을 때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펴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때 여러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손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느니?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치시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준다라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 63장에 16절 17절을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63장 16,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따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 죄악이 우리 앞을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이제 새 가족 이제 마지막 이제 새 가족 가정이 다 끝나고 안내 과정이 다 끝나고 저하고 마지막 이제 차담회하면서 한 성도님이 이제 최근에 등록하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왜 안 보이냐고 눈에 왜 안 보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제약된 길을 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이 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저런 것을 안 이루어주시냐고 그렇게 불평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성령의 불은 외치지만은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오전 예배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말씀 읽어보면은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죠, 그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 백성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느끼느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더 반성하고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던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교회 성전이 박물관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고, 여러분 유럽에 그 성지순례 가본 적 있습니까? 큰 교회들은요, 제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일에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박물관으로 개조해 놨어요. 박물관. 그래서 관광 수입용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럽의 큰 교회들이요, 수백 년의 그런 엄청난 그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그냥 지금은 그냥 박물관이요, 이게 우리 성지순례 오는 그런 관객들의 관람 코스가 돼 있어요. 예배 안 드립니다. 젊은 사람 다 떠났어요. 어떤 곳에는 아예 그냥 술집으로 바뀐 곳도 있다고 합니다. 술집. 어떤 곳은 이단 교회에 팔려가지고 그래서 이슬람 깃발이 나부끼는 그런 오래된 그런 성전 건물도 있어요.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시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최근 극핵이 각 주마다 동성애에 찬성하는 그런 법이 계속해서 발효되고 있어요. 얼마 안 가서 아마 미국도 전주 52개 전주가 다 그냥 그 동성애를 다 합법화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하는 교단도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의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그 동성애 집회에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 그 목회자를 이제 징계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도 법정 대응을 한다는 참 이게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배격하거나 죄인 취급하고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기도는 잘못된 것이죠. 목회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성도들도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죄입니다. 죄. 그잖아요.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그 자체가 문제는 없지만 그 안에 보면은 결국에는 동성끼리 같이 사는 가정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동성애를 길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죄라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성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잔인해 보이죠? 그러나 이게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죄라는 게 나쁜 것이고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허용하게 되면은 급격히 누룩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누구를 탓하고 있을 상황이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했던 우리의 모든 의로움을 거두어 드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지금 상황에서 다른 건 지금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속에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 우리가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사야 65장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